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하고 그 다음 절 하시고 끝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12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우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늘 상처를 받게 되고 좋은 말을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내게 해대는 말을 들을 때에는 마음이 상처를 받아 내 마음이 오그라지듯이 그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새롭게 치유를 받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명절에 어디 갔다 오시고 하느라고 바빴지요. 명절 돌아오면 아무데도 안 가는 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게 더 이상의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나보니까 명절날 어디 가는 거 병점 가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병점 갔다 오는 전철로 가는데도 왜 그냥 차라리 가만히 앉아 있으면 편하거든요. 굉장히. 근데 젊어서는 어디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죠. 근데 이제는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어디 가기 싫어해지고 안 움직여지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자동차를 정비 공장에 들어가서 점검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지 못하게 되면 늘 내 마음은 오그라진 마음으로 늘 똑같이 어제 마음 오늘도 똑같이 가고, 그래서 내 마음이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움을 입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7가지의 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23장에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날에는 우리가 여기는 선자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항상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소리이므로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저 목사님 오늘도 내게 치는 말이야, 내게 하는 말이야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므로 늘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게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을 제자들에게 기록한 것을 내가 눈으로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예수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각으로 분리됐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입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 시간만 잠깐만 해도, 성경 볼 때만 해도 잠깐만 해도 깨닫지만 돌아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누가 좋은 게, 세상은 마귀의 밥이거든요. 마귀가 지배를 하고 살아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특히 이 명절 때 되면요, 명절 끝날이 되면요, 그때쯤 되면 여자들이 스트레스가 많아. 스트레스, 더군다나 유교 사상에. 그래서 여자들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오늘은 제껴버리자 그러고 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제껴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그런 마음을 줍니다. 근데 그 쉬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고치라. 정비받아라. 자동차를 정비하듯이 정비하라. 휘발유 떨어졌으면 휘발유 넣어라. 이런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자동차인데 가다가 휘발유 떨어진 거 모르고 그냥 가버리면 언젠가는 스톱이 되어버리거든요. 그처럼 말씀으로 나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잘 내가 고쳐나갈 때에 주께서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이게 참 무사히 잘 나온 게 하나님이었구나. 제가요 많은 실패를 하고 배우는 게 정말 예수라는 것을 정말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도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 바리새인들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바울은 그렇게 말해놨어요. 바울은 디모데에 정말 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벌써 알고 계셨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15절에 있는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15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벌써 이미 예수님은 아셨기에 육신을 입고 계시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다는 것을 벌써 아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다가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한 그 관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간다는 것을 7가지를 그렇게 써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요, 모든 말씀, 무슨 목사님들이나 누구든지 잘 안 읽어요. 이 말씀은 잘 안 읽고 설교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꼭 찔리는 말이거든요. 목사님들에게 꼭 찔리는 말이고 또 교육자들에게 꼭 찔리는 말이라 요거는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여러분이 성경으로 답을 얻고 성경으로 말하는 습관을 길러내게 되면 내가 절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그런 성도와 같이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3장 16절에도 눈먼 인도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히 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아멘. 새 성경이 너무나도 이렇게 잘 설명해 놨어요. 초등학생도 읽기만 하면 다 알아들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화는 그럼 어떤 것이냐?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전을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맹인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23절에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박하라는 건 향이 좋아 조미료를 사용하는 단연초를 말하는 것이고 회양은 향기 내는 조미료 풀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근처는 향기 내는 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은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한 것이 이런 단연초 이런 것도 제 향기를 내고 사는데 사람인 너는 그러면 어떠냐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인 너는 그럼 어떤 향기를 내야 되느냐? 우리가 담는 것이 먹고 담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만 돈만 일삼고 살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향기를 담고 살면 예수 향기가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강남이고 어디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만히 보면 이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맨 어디 제가 어디 거기 갈라 그래도 어디 나가서 누구하고 만나면 맨 목사님이고 맨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맨 집사님이야. 그 이거 참 말하기가 이 말이 인사를 시키면 목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해니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엄청 부끄러운 거예요. 그 뭐 저기
교회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안수 받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들은 아주 딱 내가 아무개 목사라고 그래. 난 창피해가지고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는데 그 목사라고 참 말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 이 말씀이 제 눈에 와서 딱 닿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바리새인과 어리석은 정말 서기관이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들은 안수가 없어요. 원래가 안수라는 게 없어요. 여자분들에게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근데 우리나라의 그 여자 총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그냥 여자 목사님들 안수하고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목사님 소리 듣기가 말하기가 아주 쑥스럽더라고. 내 입에서 이거 쑥하고 폭 말하기도 그렇고 이거를 지금 시대 와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단하고 고신 측하고는요 아직 안수 안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안 해요. 영원히 고신하고 우리 합동 측은 절대 안 해요. 앞으로도요. 어떤 총회장이 바뀌어도요 절대 안 해요. 그걸 헌법으로 하려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망치질을 해서 완전히 망치를 딱딱딱 때리고 절대로 이제는 여자 목사님에 대해서 하지 않기로 결의를 받습니다. 결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신 측하고 우리는 절대로 여자 목사님 안수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성경적으로 사는 습관을 길러낼 때에 내가 조금 안 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변하고 그러면서 나이가 먹고 그러면서 인격이 성성이 되고 그러면서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보통 사람들 그러죠. 술 먹지 마라. 그러면 꼭 청개구리 닮아가지고 더 먹어요. 담배 피지 마라. 그럼 담배 더 펴요. 한 번만 쫙 빨고 그냥 온대. 그냥 담배끈 쫙 빨고 평생 못 끊습니다. 그 담배 평생 못 끊어. 술 한 모금만 쫙 하면 쟤는 집사인데 술을 먹어. 이 직장에서 한 번 낙인 찍히면요, 쟤 술 잘 먹어 그러는데 한 번 안 먹어 그러면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먹어 이래요. 장로님 저 술 먹던데 그러면 모임에 만나면 장로님 술 한잔 하지. 이게 창피고 예수 못 박는다는 예수 손에다 못 박는다는 걸 왜 모르냐 이거죠. 이 지 한 번 잘못한 걸로 인해서 근데 회개도 안 해 교회 와서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쳐지겠습니까? 회개한다는 건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복통이 있어야 되는데 복통이커녕 엉터리도 어떻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았는지 도대체 그냥 오늘 여기에 23절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중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기는구나. 아멘.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 안 읽어서. 성경 안 읽는 너희요. 그러냐. 성경 안 읽는 너희요. 제가 말을 바꿔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성경 안 읽으니까 맨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소경을 고쳐주고 눈먼 자를 고쳐주고 앉은병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이게 뭐냐. 성경 안 보는 거를 지적하려고 주님은 말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여자 목사님들 한기만 하면 일어날지어다 이럴 때는 뭐가 일어날지어다야. 예수 인격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진 않고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상한 짓만 하고 배워가지고 그렇게만 써먹으니까 오늘날 나중에 교회가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초토화가 돼서 성경은 전혀 안 보는 거예요. 성경 뭐 볼 시간이 없으면 차라리 듣는 성경이라도 하든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바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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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성경에서 주께서 바라시는 메시지 말씀을 귀담아 보세요. 25절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하기 채우기 때문이다. 아멘. 눈먼 바리새인들아,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로 깨끗하게 씻읍시다. 예수로 씻음을 받아야 내가 변화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찬송을 읽으라, 찬송을 하라 그러고 소리 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 나에게 치유받으려고, 심령이 치유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소리 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맺어놓은 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예수님이 6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서 고쳐야 됩니다. 자기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원래는 이 새끼들아 이 사실은 우리나라 말인데 이게 원래는 이 국어 산여도를 보면요 이게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나쁜 말이 아닌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 야, 이 새끼야 그러냐? 새끼야 그러는 거 새끼. 자기 새끼를 보고 새끼라 그러는 건데, 근데 이거를 막 욕하는 걸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경찰관이 이 조사하는 거 싸운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새끼는 국어 사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욕이 아니다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욕이라 생각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세례요한만 그렇게 한 거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주님이 정말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7가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고 정말 내가 일주일을 살더라도 정말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갈 때에 똑같은 삶을 걸어가는 것 같이 보여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면 나 혼자가 아니고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는 자와 같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씨름하는 게 아니라 2대1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이기겠죠. 예수의 힘을 의지해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물법학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람들아 유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의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아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이렇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안 보니까 이게 재수 없어 그렇게 됐구나.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면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첫 피부터 또 구약시대의 마지막 피인 사가랴, 스가랴를 말하는 것인데 아벨의 피는 그러면 어떤 걸까? 이 아벨의 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4장에서부터 1절에 10절에 들어있는 말씀에 보면 이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조상이 이 아담의 조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우리의 조상은 누가 되느냐? 가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가인의 조상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이 예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거의 말로가
거의 평안하게 끝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왜 그런데 왜 삼성이나 금성이나 뭐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잘 되는가? 하나님이요 그 큰 나무요 느티나무로 쓰시는 겁니다. 거기에 깃들인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잘 이 사실에 대해서 삼성은 예수도 안 믿네. 아닙니다.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래? 구원받은 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루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근데 여기 사가랴라고 하는데 스가랴를 말합니다. 그럼 스가랴의 피에 대해서 역대하 24장 20절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서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영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의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 보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하고 외쳤다. 그래서 스가랴의 피를 하나님이 갚으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하시는가? 성경은 내가 읽기만 해도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고 사는 성도가 됩니다. 아멘. 목사들과 전사들을 통해 주 예수를 믿으라고 영접하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처갓집에 이제 가서 거기에 그 사돈이죠. 사돈 되는 분하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렇게 이제 처남인데 거기 이렇게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한 상에서 하게 됐는데 식사하면서 얘기를 한번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분이 예수 모릅니다. 그분이 내가 알거든요. 그 엄마가 저기 무당과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자식이 뭐 그러면 뭘 뻔한 거 아니야? 아들이 그거 하나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정말 예수 전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살 달랬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내가 사돈한테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나는 목사니까 당신이 목사를 친구로 삼아서 살면 당신이 저절로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서울에 오게 되면 나한테 전화해라. 나한테 전화하고 한번 만나자. 내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 한번 오셔라. 시골에만 이렇게 있다가 시간 노는 날이 있으면 아무 때고 와라. 아무 때고 오면 내가 밥도 사주고 또 당신이 원하는 만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이렇게만 처박히만 있지 말고 넓은 것도 좀 봐라. 그러면서 한번 서울 와라. 연신내는 이 서울에서도 구퉁이 아주 조그만 시골 총각 같은 그런 도시인데 하여튼 와봐라. 그래도 병점보다는 크다. 병점보다는 크니까 한번 와서 얘기 좀 하고 나하고 같이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러겠노라고. 굉장히 그분이 그분이 이제 20대에서부터 이제 나를 봤지요. 이제 그런 분인데 이제 나하고 이제 대화를 처음 해본 거예요. 처음 대화를 하니까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낳게 아래 품고 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했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미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탕자같이 살지 말고 정말 탕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가 품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큰아들은 깨달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잘못도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작은 아들도 있지만 큰아들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답해주고 있는 이 말씀으로 나를 보라. 예수로 나를 보라. 예수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시려고 성경을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모두 읽고 듣고 배운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은 한 번밖에 안 삽니다. 두 번도 안 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물건도 있고 여러 가지에 재생하는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사람은 딱 한 번밖에 안 살고 갑니다. 그리고 시간도 딱 한 번밖에 안 지나갑니다. 1초 딱 지나가면 그게 끝입니다. 다시 그 초가 돌아오느냐? 안 돌아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계신 시간을 초월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겁니다. 듣는 자에게는 귀 있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복이 있을지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보아라 여기 말합니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성도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렇죠. 성도 개개인의 책임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않고 그런다면 39절에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아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예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귀가 있어야 잘 들립니다. 귀가 먹은 사람은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 먹은 자를 고치시고 왜 고쳐서 들으라 이겁니다. 들으라. 듣고 예수께로 와라. 듣고 말씀으로 돌아서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들어서 귀 있고 눈이 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첫째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겠느냐. 또 세 번째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이렇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6절이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네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여섯 번째입니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29절 일곱 번째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귀 있는 자가 되고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하나님이 내 사업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축복합니다. 내 자녀에게 축복합니다. 내 하는 모든 게 떡반죽과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여러분이 정말 새 힘을 얻고 올해는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 감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집을 지시네. 내가 적하네 그대가 적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적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서 싸고이며 새 희망 주시니 사군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저항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내가 내게 적하니 그대가 적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적하네. 언니니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태워서 위로해 주시니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니 내가 내게 적하니 그대가 적하네. 은혜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적하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